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빌립보서 4장 4장 4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인도에 있는 또 형제 영혼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눈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인도에서 20년의 그 선교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은 그 세월들이었지만 그 세월 속에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여전히 저보다 먼저 인도 현장에 와서 계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그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한국에 나와보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사실들이 있었어요. 인도 현장에서 20년의 세월을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느 누군가 지금 절망 가운데서 또 인터넷 앞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좌절과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그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그 7절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깊은 곳에서 솟아오는 기쁨이, 자, 그 기쁨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요, 기쁨을 사고 팝니다. 텔레비전이 기쁨을 광고합니다. 더 좋은 차를 사면 기쁘겠다고 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 하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더 가져도 기쁨이 오래 가지지도 않고 더 높이 올라가도 공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봄날의 안개처럼 잠깐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쁨은 다르죠.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족쇄에 두 발이 묶인 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것은요, 종교적인 이 구호가 아니에요. 억지의 미소가 아니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진짜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발이 무겁고 차디 차운 이 족쇄에 묶여 있어도, 박해에 짓눌러 있어도, 그 삶의 그 고통 속에 몰아쳐 있어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가슴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 말씀은 조건이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명제입니다. 바울은 좋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되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always, 힌디어로 하메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게 여러분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상황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래서 미래도 불안한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기쁨의 근거가 내 형편이 아니라 기쁨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신실한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천국은, 죄송합니다. 기쁨은 천국의 이 진지한 사업이다. 기쁨은 가볍고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이 11절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기쁨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레이테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카이레테. 단순한 이 감정적인 이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요, 명령형이에요. 기쁨은 그 느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예.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한다. 그 의지적인 이 선택이 기쁨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이 그 결단 위에 실제 기쁨을 부어 주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두 번 반복을 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두 번이나 이게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처음 한 번으로는 우리의 귀가 잘 뚫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 번 들어서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두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쁨의 이유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이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 짧은 이 선언이 모든 것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먼 하늘 어딘가에 계십니까? 기도할 때만 잠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실 때에 헬라 그 원문에는 이 다섯 개의 그 부정어가 겹쳐 있어요. 다섯 개 부정어가. 예. 자, 그 부정어는 이거죠. 절대로, 결코. 자, 어떤 경우에도 아니, 아니, 아니다. 이거죠. 이중, 삼중, 사중, 오중 부정어로 강조합니다.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휘 중에서 자, 너를 버리겠다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밤 홀로 누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고 모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져서 일하지 못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요, 평생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비를 맞으며 실패하고, 죄송합니다. 비를 맞으며 설교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며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에게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몸이 너무 아팠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기뻤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상황이 기쁨을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기쁨을 결정을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자, 이것이 모든 기쁨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죠. 여러분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염려입니다. 걱정인 거예요. 염려는 기쁨을 먹어치우고 염려는 소망을 질식시킵니다. 염려는 오늘 이 순간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위험에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이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기도로 대체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는 그것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평강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와 함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감사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감사입니다. 숨을 쉬셨습니까?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맞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평강, 바로 기쁨의 열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이죠. 상황을 보면 불안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평안하네요. 논리적으로는 절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소망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지키다는 이 헬러 프루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프루레오는 아파트 이름이 아니에요. 프루레오.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보초,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자,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자, 이 프루레오. 자,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처럼 서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이죠. 절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평안하자라고 다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멘이죠. 이 기쁨과 이 평강은 선물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선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행복을 약속해도 세상이 주는 것은 임시적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인도의 9개 주를 이동하고 다닙니다. 제가 주로 머물고 있는 이 센터 중심으로 차량으로 2박 3일을 꼬박 가야 만나는 이 인도 북부 지역의 이 비하르 주는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하르 주의 그 시골 마을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을에 자, 가명입니다. 자, 뿌리아라고 하는 30대 달리트 여인이 있어요. 이 뿌리아는 어릴 때부터 카스트 제도의 억압 속에서 이제 자랐고요. 16세 억지로 결혼하여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그 폭력 속에서 1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후에 혼자서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밤까지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겨우겨우 하루를 먹을 것을 벌어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뿌리아를 만났습니다. 그 마을에 작은 이제 가정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이 뿌리아는 거기에 나온 지 몇 달 된 이제 새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그녀를 보면 이제 걱정이 되었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통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 예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프리아 이 자매가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불렀죠. 힌디어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는요.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힘,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나의 기쁨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찬양을 부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광채의 빛이 있었고, 또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피리아 자매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 형편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형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런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오늘을 어떻게 살까 이제 두려워했는데, 오늘은, 음, 지금은 아침마다 주님이 무슨 선물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형편은 같은데, 제 눈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로마 감옥의 이 바울처럼 비하르 시골 마을의 이 뿌리아처럼 기쁨은 형편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뿌리아는 그 마을의 가정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 기쁨이 마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저 달리트 여인이 저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저리 기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묻고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그 기쁨의 이유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그녀의 기쁨이 전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증거인 거예요. 말보다 강하고 논리보다 강하고 어떤 설득력보다 강한 겁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냥 강력한 전도는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복음의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 얼마나 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사전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휘에는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예, next. 자, 다음의 장면들이 열려 있는데 바로 미래의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죠. 언제나 새벽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봄이 오는 겁니다. 시편 30장 5절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죄송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도 예, 그냥 발음을 제대로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울음이 자, 자, 마지막 이게 바뀌어지죠. 자, 시편 30편 5절의 그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 있어요. 어둠의 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아침이 온다고, 자, 기쁨이 온다고, 그 밤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미래고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소망이 넘칩니다. 강둑이 넘어 흐르듯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 주변을 적신다는 것이죠. 이 소망의 이 근거는요,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말씀 보면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그 소망. 예수님의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덤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가 무덤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절망적인 이 건강 상황이 무덤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무너진 꿈이 무덤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뿌리아는 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찬양을 했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가 감옥을 예배당으로 이제 바꾸었고 그 사실 하나가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그 사실 하나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다시 피어날 수가 있고, 왜냐하면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몰려올 때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영혼아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수확의 날을 바라보며 땀을 흘립니다. 우리도 오늘의 힘든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수확을 날마다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쳐 있는 분위기에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소망이 흐릿해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 이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정태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또 나만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이 절망과 낭만에 섞인 이 기도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거하는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어지도록 응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